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다는 시간은 3년 6개월이 뭐 또 훅 지나갈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은 죽음 같은 시기죠. 죽음 같은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은 정말 하루하루가 실제적으로 타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간 동안 온 백성이 고통에 극에 달한 게 아니라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은 양떼가 죽는 걸 봤죠. 죽죠. 이제 더 이상 파먹을 풀뿌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2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어딘지 남아있는 샘이 있을 것이다. 물의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라도 찾자. 그래야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라의 군마는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그 말과 노새를 먹일 풀 하나 구할 수 없을 정도니까 직접 왕이 그 물을 찾으러 나설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거의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당연히 원망하죠. 원망이 누구를 향했겠어요? 결국 그 나라의 왕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향하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고통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이 아합과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 백성들의 분노를 좀 돌릴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딱 누가 필요했냐면 엘리야였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은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모든 원망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온 땅에 바알 산당과 바알 제사장을 다 세워놓고 바알이 이 땅의 진정한 신이고 바알에게 기도하면 뭐가 다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원망을 하자니까 그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렸다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딜레마이지만 어쨌든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 자신들의 모든 정치적으로 또 백성들의 민심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돌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러던 차에 사르밧에서 이 엘리야의 기적의 이야기가 들려오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온 땅을 뒤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이세벨의 분노가 어디를 향했는가 하면 그 땅에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도륙이 일어났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래. 여러분 멸할 때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그 완전히 씨를 말리다 때 쓰는 단어예요. 완전히 멸할 때, 완전히 그냥 종족을 없앨 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씨가 말라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모든 초목이 다 말라가요.
그리고 생명이 붙어 있는 건 다 말라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등불, 그 그루터기 같은 선지자들의 씨가 하나씩 하나씩 다 말라가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온 땅이 말라가는 이 시기에 겨우 자기 말, 자기의 노새,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을 찾고자 온 땅을 지금 대신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아합은 알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경고해 줬어요. 그날부터 비가 안 왔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늘을 열어주시면 비가 와요. 그러면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니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니까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말라 죽을지언정, 온 백성이 말라 죽을지언정, 그 한 줌도 안 되는 물의 근원, 그 조금 겨우 짜내가지고 목 하나 축일 수 있는 그 진흙텅이에 있는 물을 찾을지언정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게 어떤 심리가 이럴까요? 이게 오바다만, 아니,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한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났던 사람이 어느덧 무엇 때문에 이유는 다양하지만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의 고통이 점점 옥죄어 올 때 정말 타들어가듯이 모든 것이 말라가더라도 자신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당신.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애가 타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간청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하나님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끝까지 그 손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문을 열면 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 물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먹이고 수천만 마리의 양과 가축들을 먹였던 물이 반석에서 터져나왔거든요. 근데 그 생수에 거론되는 그 하늘의 문을 안 열고 자기 손으로 말라 비틀어져 단단한 땅을, 온 땅을 팠듯이 파가는 그 심정이 뭘까요? 오죽답답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니 그건 악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리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 그건 뭔가 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점점 말라갈 때, 죽어갈 때 온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파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나올 리가 없고 나온다 한들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합 왕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씩 잡아서 씨를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이 악은, 이 죄는, 이 무시무시한 악은 이세벨이 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이세벨이 행하는 그 악을 아합 왕도 방관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세벨이 이 선지자를 죽이는 이 죄에 묵인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오바댜 한 사람 외에
이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갈멜산,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이 있잖아요. 갈멜산에 가면 지금도 굴이 있어요. 한 크고 작은 동굴이 한 2,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꽤 큰 굴들이 있는데, 그 큰 굴에 50명씩 이 오바댜가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최대치예요. 숨겼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온 땅이 먹을 게 없지 않겠어요? 아마 서로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모든 동물이 아니라 자식까지 잡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직접 자기 가축을 먹을 풀을 찾아야 될 상황이니까요.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왕의 국내 대신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3년 6개월 4년 가까운 시기를 100여 명을 먹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끝까지 먹였어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떨 때는 자기가 안 먹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식이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떡과 물을 그 동굴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까마귀는 온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오바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오바댜가 국내 대신이었기 때문에 국에서 행해지는 일을 누구보다 가까이 봤죠. 이 이세벨,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고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도륙하고 집단 학살하는 걸 다 봤어요. 이 말은 자기가 이 선지자들을 감춰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할지를 누구보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춰주고 먹였어요. 살렸어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 일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눈에 그 선지자들을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들의 죄가 아니니까요.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동의하지도 않고 그 안타까움도 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이세벨을 목숨 걸고 그 선지자들을 도륙하는 걸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 중에 누구도 한 명을 자기 집에 감춰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오바댜 한 명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세벨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너무 잔인하니까요. 그런데 오바댜는 왜 그랬을까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오바댜가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오바댜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비록 아합의 최측근으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과 같이 붙어 있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자와 함께 지금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자가 주는 떡과 돈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오바댜 한 사람 외에는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선지자가 죽고 이세벨의 칼에 죽고 굶어 죽어도 선뜻 그들에게 자신의 떡을 내어주거나 자신의 집을 내어주거나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주 말씀 이해가 돼요. 왜 하필 그 미물이었던 까마귀를 통해서 하셨을까? 인간들은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무서우니까요. 하나님이 떡을 줘도 자기가 먹었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가졌을 것 같아요. 한낱, 즉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스리는 악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됐던 야레라는 말은요, 사실 경외하다는 뜻보다 두렵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 하나는 뭔가 하면 두려워하다, 또 하나는 사랑하다.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얼음처럼 사랑과 어쩌면 두려우면 공존할 수 없는 두 단어고 두 개체예요. 근데 유일하게 서로 상반되어 있는 두려움과 사랑이 일치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신중에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두려움은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계속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겁도 없이 담대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아무리 길어도요, 두려움이 더 커져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중3 때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영접했거든요. 근데 이 막내고 눈이 커서 그런지 겁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 집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갈 때, 고등학교 때 기억에 지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 같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가려면,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가려면, 이제 그 뒷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왕능산이라고, 제가 함창김치 문주에 있는 그 왕능산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 보면 동산인데, 하여간 왕의 능이라고 해가지고 왕능산이 있는데, 그 산을 지나가야 돼요.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 5분, 10분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여간, 동네 그런 산에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다 보면 목매단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하면서 이제 지나가면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있거든요. 4살 많은 형. 그때도 짓궂었는지 지나갈 때마다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저한테 꼭 희규야. 희철을 부르셨어요. 희철아. 저 소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계속 얘기를 해줘요. 안 봐. 얘기를 해도 놀리는 거죠. 저 소나무에 형이 봤어? 그러면 자기 봤다고 하면서 뻥인데도 계속 그때는 밤에 거기를 지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뭐 했는가 하면 성경책도 들고 갔다가 십자가 목걸이 들고 갔다가 그때 어렸으니까 제가 지금 고백하는데 마늘도 한번 들고 가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드라큘라 마늘 이런 건 아무 것도 아닌데, 예. 그냥 처녀 귀신은 마늘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두려움을 이기려고 두려움을 계속 대적하면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관계든 무엇인지 간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운 게 되게 많아요. 내가 누군가가 자꾸 두렵거나 어떤 상황이 자꾸 두려운 것은 내 안에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바댜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의 용기도 없어요. 겁이 진짜 많은 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하면, 엘리야가 자기에 나타나가지고 아합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는가 하면, 그럼 하지 마라. 당신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당신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걸 알면, 아합이 날 죽일 건데, 차라리 날 죽여라. 왜 날 죽이려고 하냐? 나는 겁이 난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금 100여 명의 선자를 무려 3년 6개월 동안 몰래 먹였던 그 사람조차도 두려움이 있어요.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두려움이 있어요. 오바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악을 행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혀를 차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비록 방관했지만 목숨을 잃을까 봐 가족의 안위가 걸렸으니까 두려워서. 오바댜 역시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요. 오바댜 역시 자신의 밥줄을 쥐고 있는 아합의 신망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오바댜 역시
자기보다 소중한 가족의 안위를 해칠까봐 겁이 나요. 여전히 겁이 나지만, 두렵지만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고 선지자들 100여 명을 숨겨줄 정도가 아니라 4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거다. 다른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날마다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바댜가 엘리야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왜 내 말 듣고 아합한테 나한테 데려와라. 끝까지 아합이 그럴 수 없어. 아니, 오바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나 죽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인 줄 당신이 모르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어요.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그들의 목이 잘릴 때마다, 그들이 불태울 때마다 자기를 상상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하는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저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저 이세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되뇌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노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설교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친구 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넘쳐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아니 우리의 영혼조차도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살아날 때 그 안에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떨 때는 함께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살릴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 오바댜는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들이 가득 찬 북이스라엘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이세벨로부터, 가장 악한 이세벨의 포악한 행위를 눈앞에 보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악에 물들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킬 수가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선지자들을 찾았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오바댜가 들키지 않았을까? 신들러 리스트가 이때부터 있었더라고요. 100여 명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그들 다 도륙하고 엄청난 승리를 맛본 뒤에도 아합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빠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고,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살기 싫다고. 그럴 때 오잖아요. 아니 2, 3만 넘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을 고비로, 죽기 살기로 어금니를 다 깨물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서 버텼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을 때, 맥이 풀릴 때 그냥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엘리야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이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보호하리니 7,000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씨가 마른 시기. 그럼 여러분, 오바댜가 용이 주도해서 그들을 잘 숨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오바댜가 100명을 날렸으니 나머지 6,900명을 수많은 오바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것처럼 다 메말라가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남지 않은 엘리야조차도 나 혼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 수많은 엘리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속에 오바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하시기에 오바댜 역시 보존되었고,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까마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분이 자꾸만 내가 왜 옛날 같지 않지? 옛날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렸는데,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내 모든 것을 덧칠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결심하고 뭔가 헌신하고 뭐가 이상한다는 게 자꾸 주저되고 마음이 자꾸만 주저되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